예날 24주 보시죠. 63문.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을 소홀하고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참 믿음으로,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고 의의 일부분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선행은 이 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상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상을 주시겠다.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그러나 아무 공로가 되지 않는다. 그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을 소홀하고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선행을 소홀하게 하고 오히려 악하게 처신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63문에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그 말이에요. 감사의 열매. 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에, 그렇게 피곤한 중에서도 그런 삶 속에서도 일요일이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또 새벽마다 피곤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한 겸손한 행위, 믿음의 행위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능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렇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피곤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일요일 날이면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게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 세상적인 해야 될 일들과 생각이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겸손히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에, 역사했기 때문이다. 그런 행위를 하도록 역사했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요리문답 제62 질의에서도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가르치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어,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일요일 날이면 세상과 구별돼서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쫓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이다. 우리 삶 속에 아, 주님과 또 주님의 뜻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과 신조는 가르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한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합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 먹을 수도 없고 어,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속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 가고 주님을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그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와서도 자기 생각을 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늘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물질 만능 사회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위해서 애착을 가집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종용하기를 좋은 남편이 되게 하고 좋은 아내가 되게 하고 자녀가 아주 삐뚤어져도 더 관심을 갖고 더 참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가도록 늘 기도하고 말 조심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어?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64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시간과 몸을 들이고 또 물질로 섬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선행이 우리에게 있다면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삶 속에서도 좀 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나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뭐냐, 이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그는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인 것이고 그 생각을 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또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늘 종용하세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분이 지으신 하나님의 수공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어, 고려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런 의지는 그런 생각은 세상에 그 물질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구해 가시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의와 거룩으로 지으셨죠?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가 죄로 망가졌어요. 본성이 왜곡되고 뒤틀렸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부부지간에도 늘 불신하고 서로 싸워요. 그러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때가 차면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고귀한 그 고상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목표와 향방을 정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선행의 열매를 맺도록 새롭게 하시는 거. 이거는 아, 창조의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고, 정말로 그건 하나의 부활의 능력보다 더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어,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와 같이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낙심했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선행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는 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주시고 짜매주신 그런 부모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교회 주의 피로 나눈 그런 영원한 형제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라. 그것이 네가 사는 인생의 주된 목적이고 목표가 아니냐. 왜 그것을 모르냐?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선을 행치 않고 그냥 내 중심으로 인생을 허비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화된 신분이 되었으니,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류 64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렸으니 이제는 감사라는 거, 감사. 여당에서 그 보수파들이 요즘에 그 한 누구 있잖아요. 한동훈. 왜 그렇게 미해요? 한때는 막 그렇게 박수치고 막 격려를 하더니 왜 그래요? 사람이요, 누구든지 예?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모르는 거는 큰 죄악이에요.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세워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건 사람 것이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더군다나 반역을 한다? 어찌됐든 나를 낳아준 부모를 반역을 해요. 부모가 물론 내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어떨 땐 쳐다보기 싫을 때가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낳아준 부모를 내가 반역 못해요. 나를 가르친 선생을 반역 못해요. 나를 그 자리까지 있게 한 선배를 반역하면 안 되는 거야. 감사도 몰라. 그런데 더군다나 반역을 해. 그러면 이 한국민의 정서는 그 짐승으로 취급하는 거. 그래서 전부 다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음? 자,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 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느냐? 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지는 아주 무의미하고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된 게 누구의 역사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왜 세상적으로 나는 이렇게 안 풀리고 맨날 아프고 맨날 내 안에는 옛사람이 살아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논리를 쫓아가야 돼요. 응?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라. 응?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그 말은 우리가 행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 우리가 어떤 행실로 구원을 쟁취하고 성취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앞에 문맥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또 이 말씀의 뒷문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봤지요. 예? 거기에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를 자극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연합되게 하고, 이러한 것을 안다면, 가정에서도 이제 자기를 낮추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집에 대문을 박차고 나가면 수많은 짜증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집안 일들, 또 평범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과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선행에 속한 거예요. 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러한 어떤 큰 목적,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싱크대 앞에서 신실해라. 어? 화장실에서도 신실해라. 옆에 네 부부끼리 신실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 일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하느냐? 구원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의심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배려에 존경심이 있고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큰 그림을 생각할 때 거기에 감명을 받고 생각이 바꿔지는 거죠. 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놓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고 임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아, 다 그 임무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거예요. 어, 네,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먼 미래, 예? 그 나라에서의 그한 민족, 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과도 상관이 있고요. 학교 가져와도 상관이 있고요. 또 사람들과 모여서 차 마시는 것과도 상관이 있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 삶 속에 그분의 흔적이 항상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활 방식이 바꿔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 가든지 흔적으로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명령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우리의 처한 상황은 어, 때로는 내가 짜증내고 힘들고 그렇지만 산책할 때도 집안일 할 때도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일할 때도 먹고 마실 때도 그 무엇을 하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거라. 좀 더 인내하고 절제하고 친절하고 충실하고 대화할 때도 상대의 영혼을 배려하고 집안일 할 때도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2장 1절에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그 신뢰를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이로나 사랑 이루가 있거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같은. 3절에 아무 일에든지.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짜증나고 불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왜? 너희가 하나님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는 정말로 너희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너희 영혼과 너희 앞날의 그 행복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거라고 말이야. 그리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그 일에 속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고 할례받지 않는 마음에 할례 주시고 죽은 의지를 소생케 하고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는 그 태도를 이제는 자발적인 그런 의지로 바꿔준다. 돌트 3, 4장 12랑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요. 성경 말씀을 펴서 그를 듣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성령이 역사해.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을 하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생각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신앙이 다 드러나요.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앞날이 여러분 부정적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감사해 보세요. 어떻게 보답하는가? 예?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그 중에 얼마를 이렇게 드립니다. 내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이웃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마음에 맞지 않지만 주님이 그를 받으시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과제를 주시니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 속에서 내가 저를 받아들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저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더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삐뚤어지고 저 완악한 심령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성령이여 역사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배우자로서 먼저 변화되고 부모로서 변화되고 내가 일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 그래,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62문에 보면 이생의 소리가 가장 선한 행위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더럽혀져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아, 모든 선한 행위도 더럽혀져 있으니 그러면 더 더럽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 더럽혀져 있으니 이제 전과범이 되어도 됩니까? 어? 모든 사람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어? 내가 자녀들도 방관해버리고 내 편하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어? 책임 안 져도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어,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는 일을 비웃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과 선행을 우리가 해 가면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늘 겸손하게 늘 말씀 들으세요. 안악하게 하지 마세요. 스스로 말씀 앞에 인색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그 과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은 현실에서 크게 하나님을 쓰시고 복을 주시고 내시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생각지 못하는 복으로 예비하시고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일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